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 공안의 송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중간에 보다 보면 중국의 시가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고사라든지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일단 이런 송과 염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재미도 우리가 가져보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글만 읽고 번역된 것만 읽고 넘어가 버리면 전혀 아는 것이 없고 깊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는 어록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측면에서라도 좀 차근차근 한번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핵심은 늘 이제 종지를 생각해야 되고 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이제 공부 많이 됐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디 가서 공부를 했더니 이제 법신변사도 경지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어느 것을 하나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모든 공부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향상구만 모아서 선문염송 요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화두들을 향상구 공안들을 한번 자세하게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넓고 깊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진리의 한 모퉁이만 보고 다 알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문염송 같은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하자고 했느냐라고 하는 건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노스님인 해암스님에게 처음에 화두를 받고 만법길 화두를 받고 한번 공부된 적이 있어요. 화두가 타파가 되니까 진짜 뭔가 팍 터지는 이 폭지일성이라 그래요.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보면 폭파할 폭자가 나와요. 폭지일성. 빡 하고 한번 소리가 날 정도로 한번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더니 온 세상이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완전히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를 한번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그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왜 여기에서 이제 진재큰 스님을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그때 제가 동국대 다닐 때 우리 기숙사가 백상원이 화계사에 있었는데 그 대중공양으로 책이 왔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책을 쓰시면 동국대 스님들 보시라고 대중공양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느 날 봤는데 그 책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정이 아니셨습니다. 진재큰 스님의 고담노골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법어집이었고 모든 공안에 대해서 스님의 큰 스님의 살림살이를 다 공개했다. 그래서 답을 여기에 있는 염송처럼 각각의 공안에 대해서 스님이 스님의 개송들을 하나씩 다 달아서 딱 했는 그런 법어집이 대중공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딱 봤는데 첫 번째 공안이 덕산탁바라였어요. 덕산탁바라입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모르겠어요. 깜깜합니다. 난 공부가 한번 됐는데 환하게 알았다고 생각됐는데 한번 그냥 뭐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한번 터졌는데 이거 모르겠지. 그 다음 공안을 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조일할, 영운도화. 지금 여기에 있는 책 내용들에 있는 내용들, 이 향상구 공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서 쭉 이어져 왔는데 줄줄이 다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는 뭐지? 근데 거기에 진재큰 스님이 설명을 그 공안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 공안은 명한 납자도 눈 밝은 납승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해놓으셨어요. 왕산매 법문이다. 깊고 깊은 산매에 들지 않고는 이런 공안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공안들을 투과해서 낱낱이 선정에 들어서 다 타파를 해야 그때서야 호알 견성이라 그런 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나는 공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된 거지? 그때부터 앞에 또다시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점검을 받기 위해서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을 뵈러 바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게 큰 스님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셔서 뵙지를 못했어요. 아쉽게도 뵙지 못하고 점검을 받지 못하고 다시 그냥 기숙사에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혼자서 막 그 수염도 기르고 막 방학 때 49일 뭐 2달씩 그냥 용맹정진하고 혼자 모르겠는 공안이 나타났으니까 화두를 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그 동국대 4학년 다닐 때 진재큰 스님께 찾아갔어요. 해운정사로, 부산의 해운정사로 찾아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고 어느 공안에 막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점검을 받고 그래서 다시 화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옛 조사 스님들이 2번 깨쳤니 3번 깨쳤니 그 다음에 어느 공안은 타파가 됐는데 어느 공안은 타파가 안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또 재참했다. 다시 참구했다. 이런 말들이 왜 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두의 세계, 진리의 세계 중중무진한 겁니다. 그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구차재정을 닦아서 깊고 깊은 선정 상태에서 대각을 이루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깨달음들의 과정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멸진정에 들어서 완전히 공부가 끝나실 때까지 열반적정에 드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습니까? 화엄에서만 해도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과정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그래서 선지식을 참방하고 점검을 받아서 법방망이를 맞고 그다음에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 바로 재참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공부된 게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공부됐다는 생각이 있으면 약간 그 식광이라 그래요. 알식자, 미칠광자. 그리고 내가 지견이 생기면 내가 다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를 물어봐도 내가 아는 걸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걸 물어봐도 아는 걸 대답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 있다. 북한산 정상에 가야 산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알지 않겠습니까?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다 봐야 코끼리를 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끼리라 그러니까 코만 보고 코끼리를 알았다는 분이 있고 상아 뿔만 보고 코끼리를 알았다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전혀 모르는 분하고는 다르죠. 물론 코끼리를 본 거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신변사라고 하는 누구나 공의 세계, 불의의 세계, 너나가 없는 그런 분별심이 끊어진 세계, 그걸 근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세계, 그걸 차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에도 나눠져 있습니다. 일체지가 있고 일체종지가 있어요.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변사 같은 일단 처음 알게 되는 거지만 일체종지라고 하는 건 낱낱이 알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는 깨달아서 조금도 남김없는 세계를 일체종지라고 하듯이 그걸 차별지라고 하듯이 여기에 공안들도 조금 알고 공부됐다라고 하는 걸 점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공안들입니다. 질문하십니다. 스님, 요즘 현대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천년 전 중국 스님들의 공안이 의미가 있습니까? 왜 화두를 옛날 걸로만 주십니까? 현대 걸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이 끊어진 세계인데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진리가 달라진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9세 10세 호상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한 마음의 세계, 진정한 깨달음의 공의 세계에 어제 오늘이 어디 있으며 중국 한국이 어디 있으며 천년 전과 지금이 어디 있으며 옛 조사의 말씀과 현재 한국인의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인 출정화 하나만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조사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놓으셨다. 법어를 남겨놓으셨다. 진정 내가 이 말들을, 이 관문들을 하나하나 뚫어가지고 이 가운데 모르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는 말이 있으면 재참해야 된다. 다 지금까지 알아놨던 걸 다 내려놓고 재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고 똑똑한 분들이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알았다 그래요. 그러나 과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공안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송들이 환하게 알아서 밝은 날 꽃을 환하게 보는 것 같이 명명백백하게 아느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참고해야 된다. 참선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의 관문입니다. 조사 관문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상구 공안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그러면 방송에서 이런 걸 하느냐?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승과가 부활했을 때, 조선의 봉은사에서 강남에 처음으로 승과에 합격한 분이 서산대사였는데 그분 시험 본 과목이 뭐냐? 이 선문염송이었습니다. 선문염송의 이 공안들을 물어서 질문을 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과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요?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탄어 스님도 내전을 7년을 공부했어요. 하남 스님 밑에서. 치문, 사교, 사집, 사교, 대교, 화엄까지 다 보시고 전등록과 선문염송을 다 보셨대요. 누구나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남방불교를 했건 북방불교를 했건 영어로 공부를 했건 범어로 공부를 했건 이거는 진여문익이고 진리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내가 진리의 한 모퉁이밖에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탄어 스님도 연구했고 그다음에 성철 스님 논문도 썼고 우리 노 스님 해암 스님도 그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가를 해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큰 스님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입적을 하셨어요. 70년대부터 큰 스님들이 쭉 해서 많이 입적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20세기는 선지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총림의 산에 암자 하나하나마다 큰 스님들이 계셨었어요. 왜 그러느냐? 일제강점기 때 그 엄청난 청년들이 할 바가 없어가지고 출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같으면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CEO도 되고 그다음에 예술인도 되고 문화 창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제시대 때 할 바가 없어서 독립운동하거나 사상 철학서를 보다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이 뭔가 공부를 하시다가 출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좋은 인재들이 절에 들어와서 큰 스님들이 많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오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러면 옛날 책을 탄어 스님 같으면은 한자로 된 책을 보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고 성철 스님 같으면은 윗바사나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가나선 하는 것이 옛날에 공부했던 게 편하실 것이다. 그 전통을 이어놔야 된다. 현대식 교량으로 다리를 이어놔야 된다는 일념으로 제가 이런 그 공부를 BTN에서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같이 선문염송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자는 겁니다. 모르면 한자도 배우고 옛날에 영어 다 외우셨잖아요. 단어 외우듯이 그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한자 찾아서 공부하시고 중국 시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화두공안이라고 하는 거 이 관문을 뚫지 않으면 인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800년의 전통 그리고 무수한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전부 이 관문을 다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인 출정합니다. 한 여인이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백천문수가 와도 선정에 나오게 할 수가 없다. 망명초집보살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 밑에 세계에서 망명보살이 와서 탄지 한 번에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다. 어째서 최고의 지혜를 갖춘 문수는 선정해서 이 여인을 나오게 하지 못하고 망명초집보살이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는고. 이것이 그냥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속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르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다 내려놓고 또다시 참고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 알고 있으면 루트 36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요. 6 더하기 2는 8입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이런 선지식을 찾아뵙고 참방을 해서 법방맹이를 맞고 점검을 받아서 다시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참고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향상구 공안을 봐서 점검을 해서 이것도 모르겠네, 이것도 애매하네, 그러면 내가 다 된 것은 아니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시고 빨리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허송세월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누구나 이게 보셔도 좋고, 이 공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여의 훈습, 제8아레아식의 깊고 깊은 그 우리의 마음의 본체에 거기에다가 한번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를 자극하는 문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은산철벽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자꾸 화두가 되고 어떻게든 저걸 알아봐야 되겠다는 나도 모르는 진여가 훈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자 머리두자잖아요.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입니다. 말이 끊어진 곳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말들하고는 다릅니다. 말이면 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나 가져서 내가 본참공안으로 화두를 하나 가지신다면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화두를 하나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이 생에 다 타파가 되지 않더라도 연불을, 나무아미탑을 연불 가지고 가듯이 일념으로 화두를 들고 있으면 진리의 세계와 늘 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산대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명대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조일알의 법을 아는 이에게 법을 전해라.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막도를 면할 것이다. 이 화두를 들고 있는 것만 해도 사막도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깊고 깊은 선정의 세계, 일념 무심의 세계로 화두를 드는 그 자체가 사막도를 면하게 해준다.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의 말들이다. 이런 얘기를 잘 간직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갑시다. 오늘은 이제 불인청의 송입니다. 불인청 선사의 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수사리는 1, 2, 3이요. 망명대사는 5, 6, 7이라. 이거 뭔 말입니까? 문수보살은 1, 2, 3이고 망명보살은 또 4, 5, 6도 아니고 또 5, 6, 7이에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가련, 황면, 노구담이 위타여자 비심력이라 그랬습니다. 문수사리는 1, 2, 3이고 망명대사는 5, 6, 7이다. 가련하구나 누런 얼굴에 늙은 고타마야. 그죠? 이게 이 카필라성의 노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황면 구담이다. 황면 노자다 이랬는데 7원에 맞추기 위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황면 노구담이다 그랬어요. 가련하구나 누런 얼굴에 늙은 고타마가 위타 여자, 저 여자를 위하여 비심력이라 많은 마음의 힘을 소비했구나 이랬어요. 완전히 시각이 또 달라졌지요. 이거 뭐예요? 문수사리는 1, 2, 3이고 망명보살은 5, 6, 7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나요? 5, 6, 7이 더 좋은 건가요? 1, 2, 3은 못하고? 여기에 이 불인청 선사는 이런 뉘앙스를 주셨어요. 문수나 망명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 문수나 망명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이 석가 노자가 석가 늙은이가
여자를 위해 가지고 이 선정에 되는 여자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뭔 소리입니까? 여인이 자력으로 선정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들어있는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가세존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구나. 그리고 문수나 망명이나 막 똑같은 경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습니다. 이 말의 낙천은 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공안이 환히 뚫리면 앞에 있었던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인데도 한 꼬챙이에 딱 꿰진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낙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량 분별로 안 된답니다. 여러분. 참선을 해서 이 공안이 타파될 수 있을 만큼의 선정에 들어서 일념산매가 화두산매가 쭉 지속이 되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서 이 공안이 환하게 터져서 알아졌을 때 여기 있는 소음과 염이 환하게 달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깊은 선정에 들어야 해결이 되겠다. 참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말씀들이고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이 이 선사들이 일생을 담아서 수행했던 그 살림살이가 이 한 구절들에 다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자가 7과 력이 되겠지요. 그렇게 운자가 되어 있습니다. 문수살이는 1, 3이고 망명대사는 5, 6, 7이다. 가련하다 누런 얼굴에 늙은 저 고타마가 여자를 위해서 참으로 힘을 많이 썼구나. 이 뭔가 여기에 서가세존의 부처님의 뭔가 연출이 있는 거 아니냐? 문수나 망명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여자도 뭐 선정에 들어갈 힘도 별로 없는데 이래버렸습니다. 참 이건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송하되 불인청 선사가 한마디 더 했어요. 자, 이건 또 앞에 하랑 얘기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일곤곤도 황학루하고 일척척번 앵무주로다. 여러분 일곤곤 주먹권자잖아요. 한 주먹으로 주먹주먹으로 황학루를 넘기고 그죠? 주먹으로 쳐가지고 황학루를 이 엎어질 도자니까요. 뒤집었고 일척척 발로 차가지고 그죠? 앵무주를 갈아엎었구나. 도라든지 번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깨부수고 뒤집어 엎고 그런 겁니다. 황학루와 앵무주. 황학루, 앵무주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게 시를 또 여기에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중국의 고사들과 관련된 있는 내용들이라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한 주먹으로 황학루를 쳐서 넘기고 한 발로는 앵무주를 밟아서 엎었다. 욕식망명 친출정인된 만약에 말이죠. 하고자 할진된 알고자 할진된 망명이 친히 선정해서 나오게 한 일을 알고자 할진된 알고 싶은가 알고자 할진된 청상부동 수장유로다 그랬습니다.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데 물은 유유히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망명보살이 이 여인을 선정에 나오게 한 그 진소식을 알고 싶은가?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흘러가네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화엄경에 관련돼서 화엄하게 사법계라는 거 아십니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그렇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성철 스님 말씀이 원래 있는 거죠. 중국 선사들에게. 원래 누구나 다 중생들도 다 똑같이 압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걸. 영도시에서. 근데 90도로 가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닙니다.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어요. 그랬다가 한 270도쯤에 가면은 이게 이제 숭산 스님이 그려놓은 선의 나침반이라고 이렇게 원상이 있잖아요. 선원, 젠서클, 선의 원이라고 하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70도에 가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동산이 수상행이라. 동쪽 산이 무리를 간다. 도무지 알 수 없는 270도의 묘유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90도에는 전부 진공의 세계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한 일체가 다 공이다. 제법이 공상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다 끊어진 세계. 그게 공의 세계거든요. 그걸 이법계라 그럽니다. 이법계. 그리고 270도에 가면 거기 가면 묘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걸 사사무예법계라 그럽니다. 근데 360도에 오면 영도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돌아오죠. 원래 자리로 360도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사는 산 물은 물하고 마지막에 사는 산 물은 물하고 360도하고 말은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영도시의 소와 작은 나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은 내 업식대로 산을 보고 물을 보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산을 보고 물을 보는 거죠. 산은 산이라 그러고 물은 물이라 그래요. 근데 180도의 공의 세계에 가서 보면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내 마음의 무심자리에 완전히 진공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360도에 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이 한 생각도 없는 있는 그대로 산 그대로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고 맑은 거울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사자 사법계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자, 지금 망명스님의 망명보살의 그 경지를 알겠느냐? 선정에서 나오고 했는 경지를 알겠느냐?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흘러가지. 삼삼은 군이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아. 이러고 많은 거하고 똑같은 답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시 한 수지만 말이죠. 이 속에 팔만대장경이 다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다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엄 사법계로 이야기한 김에 앞에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1번 번도 황학루하고 일척척번 앵무주로다. 이건 뭡니까? 한 주먹으로 중국의 최고의 누각이라고 하는 황학루를 쳐서 부숴버리고 발로 차서 그 엄청난 앵무주, 앵무부라고 해서 중국의 명소잖아요. 그 앵무주를 갖다 그냥 차서 뒤엎어버린다. 그거는 화엄 사법계로 말하면 공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자성으로, 무아의 세계로, 공의 세계로 돌려버리는 거죠. 세상에 있는 뭐 법이 있어?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 깨달음이 있어? 다 깨부수는 소리를 129에서 해놓고 망명보살의 경지를 알겠느냐? 그다음에 사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 깨부순다. 황학루요, 앵무주요 다 깨부순다 했을 때는 이게 바로 이법계가 됩니다. 이법계는 바로 공의 세계입니다. 그래 놓고 망명보살의 경지를 알겠느냐?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흘러가네. 있는 그대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이건 바로 유의 세계입니다. 유의 세계인데 이게 묘유의 세계입니다. 공을 거친 유이기 때문에 가유의 세계, 망상분별의 세계의 유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공으로 갔다가 유로 갔다. 앞에 두 구절은 깨부수는 얘기고 뒤에 그 부분은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죽였다가 여기는 살렸다가 살아를 자제한다. 죽이고 살리고를 자제하게 쓴다. 그래서 이걸 이사무의 법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엄에서는. 그러나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진공묘유를 쌍차 쌍조다. 이건 다 막았다. 쌍차 다 막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쌍차라고 씁니다. 모든 걸 막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물은 흘러간다. 다 비춘다. 그래서 쌍조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쌍차 쌍조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선에서 쓰는 용어가 쌍차 쌍조 같은 겁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이사무예냐 진공무예냐 쌍차 쌍조냐 요걸 다른 말로 중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지막에 선이나 화엄에서 말하는 이런 중도의 세계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 자, 이와 같이 우리 불인청 선사가 얘기를 했는데 황학루 앵무주가 나와서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좀 힘들고 하니까 오늘도 시를 한 수 봅시다. 시를 한 수 보는데 이 황학루라는 시가 있어요. 이 최호의 황학루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어무의 창랑시화라고 하는 그 시평론 집이 있어요. 유명한 그 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 아세요? 자자입선이다. 막 그냥 평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글자 글자마다 말이죠. 선으로 들어간다. 자자입선이다. 이런 표현이 이 그 어무의 창랑시화라는 곳에 나오는데 어무의 창랑시화에 당시에 있는 당나라 시 가운데 칠언율시 가운데 최고 좋은 시가 최후의 황학루다. 그랬어요. 최후의 황학루다. 그러니까 이게 최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당나라 때 이태백하고 동시에 인물입니다. 근데 이 황학루가 어딨냐면 코로나가 뭐 처음에 시작됐다고 하는 무한이라는 게 지금 우한이잖아요. 우리 중국 발음을 하면 우한이잖아요. 우한 지역에 있는 무한에 있는 이제 이 황학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 개가 이어져 있어요. 무창이라는 데가 있고 한양이라는 데가 있고 항구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앞에 양자강이 이렇게 있고 한수가 이렇게 해서 갈라져 있는데 무창에 황학루라는 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학루에서 이렇게 쫙 보는 전경을 읊은 시예요. 지금도 황학루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중국의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등왕각과 같이 중국의 유명한 누각으로 길이길이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황학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학루에 전설이 있어요. 황학루 자리에 원래 주막이 있었답니다. 옛날 주막이라고 하는 건 식당이고 그다음에 뭐 음식 먹고 뭐 잠도 자고 여관도 되고 하는 곳이잖아요. 길 나그네들이 거기에 원래 어떤 노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특이한 분이 한 분 와서 거기서 그냥 밥도 얻어먹고 이러다 그냥 한 1년을 그냥 얻어먹고 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주막에 있는 노파가 아주 훌륭하셨던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1년을 다 공양을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때 이제 마지막 가는데 1년을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너무 감사하니까 해줄 거는 없고 귤껍질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학을 그려놨대요. 그 이제 황학입니다. 노란 학이에요. 그려놓고 갔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이제 술도 먹고 할 겁니까? 노래도 할 거 아닙니까? 술 먹고 노래를 하면 벽에 붙어 있던 그 학이 밖으로 축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게 말하자면 그분이 신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주 장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죠. 1년 거기 숙식하면서 했는 거에 막 수십 배를 벌었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 노인이 감사한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 노인이 왔어요. 노인이 다 와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저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빚을 갚았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피리를 쫙 보니까 그 학이 말이죠. 밖으로 쭉 나와가지고 그 학을 타고 신선이 하늘로 쭉 가더라는 게 그게 황학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여기는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해서 누각을 세운 것이 황학루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호북성의 유명한 그 명소가 됐죠. 그러니까 시인 묵객들이 여기를 한 번씩 다 와보지 않겠습니까? 그 황학루에 와가지고 최후가 시를 지었어요. 석인이승 황학과하고 옛날에 옛사람이면 신선이겠죠. 그 사람이 이미 노란 학을 타고 이미 갔는데 차지공여 황학루구나. 이 땅에 말이죠. 공연이 남아있다는 게 황학루만 남아있구나. 이 땅에 공연이 황학루만 남아있구나.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황학일고 불부하나 이거는 여기 다시 부자입니다. 복이라고 읽지 않아요. 다시 불부반하고 불부반. 황학이 한번 가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백운 천재 공유유구나. 공유유로다. 천재라고 하는 건 천년이란 뜻이에요. 흰 구름은 1000년 동안 말이죠. 공연히 유유자적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황학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공자도 이렇게 또 쓰고 여기도 또 쓰고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는 보통 시를 좋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시상이 말이죠.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걸 다 이렇게 중복해서 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시라고 그려집니다. 근데 의상이 달라요. 처음에 여기는 신선이 타고 갔던 황학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남아있는 황학루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시인이 와서 그 상상하는 그것도 황학이고 그렇게 다 다르죠. 그게 이제 의상이 달리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청천영력
한양수 한데 이게 이제 이거는 물숫자변에 있으면 맑은 물인데 요거는 날이 맑게 개인 겁니다. 그 앞에 양자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강에 우리 여의도나 노들섬처럼 그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섬이 있는데 그 앞에 한양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한양이라고 하는 곳하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창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요걸 이름을 따가지고 항구도 요걸 한자를 쓰니까 그래서 무한시가 우한시가 된 거예요. 세 개 도시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양이라고 하는 거는 산남 수북지향입니다. 우리도 한양이었잖아요, 그죠? 물 위쪽이 물로 보면 물 위쪽이 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무창에서 봤을 때 저쪽에 한양이라고 하는 건 저쪽 너머를 본 거겠죠. 물 건너를 본 겁니다. 그게 아주 물이 쫙 맑게 흘러가는데 역력하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건너편에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데 방초처처 앵무주로다. 거기에 아주 향기로운 풀들 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앵무주에 확 피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황학루 앵무주 나왔죠. 손으로 황학루를 쳐부수고 발로다 앵무주를 덮어버렸다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모향관 하처시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말이죠. 내 고향은 어느 곳이 그곳인고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시상이 멋진 신선의 세계부터 아주 멋있게 쫙 흘러오다가 갑자기 나에게로 돌아왔어요. 나그네인 나로 돌아왔어요. 이 누각에 혼자 남아있는 이 외로운 나그네의 심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인파강상 사인수로다. 여기는 말이죠. 그거예요. 이 연기가 아니라 이 아지랭이가 쫙 피는 그런 형태로 쫙 돼서 이 물결이 말이죠. 물결이 딱 펴가지고 물 위에 쫙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에 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운자가 이렇게 다 운자가 되죠. 루, 유, 주, 수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최고의 시냐. 중국의 최고의 그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황학루에 가서 그 멋진 얘기를 쫙 하고 앞에 펼쳐져 있는 경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 자신의 시인에 가지고 있는 이 시름이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정경교융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누구나 어떤 세계의 멋있는 곳에 갔는데 그 속에 갔는데 혼자 있어요. 혼자 여행을 갔을 때의 외로움 이런 느낌의 그 시인의 그런 외로움을 담고 있는 멋진 시가 이게 황학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은 게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이 여기 왔어요. 이태백이 여기 와서 시를 지으러 딱 왔는데 안전, 유경, 도부득이요. 눈앞에 이런 경치가 있는데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최호제시 제상두로다. 최호의 이 시가 저 누각에 이미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도 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태백이가 여기서 붓을 던졌대요. 시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가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시고 요거를 시를 못 쓰고 이백이 딴 데 가서 봉황대라고 하는 데 가서 등급능 봉황대라고 하는 이 시와 비슷한 시를 씁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사인수로다 하는 구절 앵무주 대신에 여기에 운자를 다 써가지고 등급능 봉황대라고 하는 이태백이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중국의 유명한 시가 됐는 게 등급능 봉황대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황학루와 앵무주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있는 최고의 명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선에서는 말이죠. 한 주먹에 한 발에 차부쏘고 뒤엎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법계 소식. 어떤 유의의 세계를 깨부수는 무위법으로 돌리는 무아의 세계로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개송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이 공안들에 대한 개송들 세계도 공안 못지않게 하나하나 낱낱이 깊이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수보살이 1, 2, 3이고 망명보살은 5, 6, 7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를 염송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시 걱정을 많이 하는 이는 결국
어리석음을 팔게 되고 아무 생각 없는 신랑이 오히려 해탈을 했다.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이가 문수보살이고요. 그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남편이 망명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화두공안에 나온 말들이 각자 다 선사들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공안의 낙처를 알게 되면 이 말들이 다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